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갑질. 요즘 한창 이슈되는 단어인데요. 이 갑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대한 이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갑일이 아니라 갑짓도 아니고 갑질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단어겠죠. 그래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으로 그 아랫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당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갑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갑질에 대한 이 생각들, 이슈들이 가장 먼저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남양유업 사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3년에 이 유튜브에 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남양유업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불매 운동도 크게 전개되게 됩니다. 이 30대 남양유업 이 영업관리소장이 50대인 아버지뻘 되는 그 하청 대리점주에게 이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물건을 이렇게 밀어내기 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강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화두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음성 파일에서는 이 30대 소장이 죽여버리겠다, 빨리 받아, 물건 못 받겠으면 그만 치워라면서 많은 욕설이 담겨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이른바 남양유업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 아닌 기여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2014년 12월 5일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이 대한항공 이 기내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봉지째 이 땅콩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까서 줘야 되는데 이 1등석 이 석에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까지 되돌리게 된 다음에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리며 그 2014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스터 피자 이 정우현 회장 역시 갑질 논란에 이게 휘말리게 됐는데요. 2016년 일입니다. 4월 정 회장은 이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건물에서 문을 닫아놨다는 이유로 경비원 황모 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정 회장은 해당 건물에 있던 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10시 20분쯤에 나가려던 참에 10시면 항상 문을 닫아놓는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문이 닫힌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이 급하게 이제 왔으나 또 그것을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이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경비원이 고소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과 또 이렇게 사과문을 또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로 이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양진호 회장이라는 이 위디스크와 이 파일롤이라는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도에 위디스크 프로그램 개발자로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뭐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라서 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폭행하는 인격 모독, 그리고 뭐 이렇게 거의 인격 말살 수준의 폭행을 가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피해자가 2012년도에 이제 그 일을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퇴사를 하고 2년 뒤겠죠. 2015년도에 위디스 홈페이지에 고객 게시판에 양진호 1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길도 아니고 어떤 크게 잘못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보고 이렇게 격분한 이 양 회장이 이 사람을 부르게 되죠. 그것을 추적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또 오라고 해서 갔던 이 피해자도 그만큼의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큰 수모를 받게 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이쪽 계통의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외딴 곳에 가서 이제 홀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양진호 회장이 다른 직원을 시켜서 직접 찍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 본인 소장용, 기념을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가 이 회사예요. 회사 한중 가장 이 직원이 많은 이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직원 어느 누구도 뭐 양 회장을 말리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뭐 움찔하거나 이렇게 놀라거나 그런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폭행 사건, 또 이 갑질이 이 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이 회장에 대한 이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던 것입니다. 혹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이 정도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갑질은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이 알바생 1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님들로부터 회장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뭐 어떤 가게에서 음식점에서 일하다 보면 오게 되는 그런 손님들로부터 어떤 반말든 인격적인 무시,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 이유 없는 화풀이, 감정 노동 강요, 폭언 이런 등의 내용으로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 우리 중에 가게 가서 진상을 하진 않았는지, 진상 고객은 혹시 이곳에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았는지, 함부로 말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갑질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사무엘 시대부터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함께 나눌 이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마음에 맞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다윗 왕이 갑질을 하게 되죠. 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이제 칭송을 받고 또 아낌을 받던 신실한 그였지만 결국 그도 어떤 권력과 부를 갖게 되니까 그도 그의 어떤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질 수 없는 것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이의 부인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은 그의 행동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이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딸처럼 키우는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자, 그런 부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뭐 이런 갑질이 있을까? 현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여기서 행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빼앗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 봐도 우리가 이렇게 까무러치는데 직원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잔인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다윗을 잇는 솔로몬 역시 이 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며 이 겸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의 어떤 또 권력과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또 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왕은 아름답고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 할 필요를 무시하였다.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는 자기의 명예와 성실을 팔았다. 많은 나라들과의 통상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원은 무거운 세금으로 보충되었다. 그리하여 교만과 야신과 낭비와 방종은 잔인과 강요를 낳게 되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의 통치 초기에 백성들을 취급할 때 주목을 끌었던 양심적이고 사려 깊은 정신은 이제 변하였다. 솔로몬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자비스러운 통치자로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였다. 한때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백성의 수호자가 이제는 포악한 압제자가 되었다. 호화스러운 궁전을 유지할 자금을 염출키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런 솔로몬도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정 정치를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죄인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을 또 봅시다. 르호보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왕의 즉위식에 이제 앞서 백성들이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제 이루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비롭게 해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할까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보다는 좀 이제 깨달을 때가 됐을 때는 아버지의 이제 나쁜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 누구의 말을 선택해요? 이 후자에 있던 어린 사람들의 말에 따라 물어본 것이죠. 사실 조언이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듣지만 결국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조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참으로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동안에 행해진 압박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하겠다고 말한 그들의 결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었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동기의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주었다.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각 없고 잔인한 시도에서 왕과 그 택함을 입은 모사들은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을 드러내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뼈아픈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갑질하지 않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섰더라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겠죠. 이 갑의 위치로서 이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월급 갖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진작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갑질은 뭐냐면 죄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임금이 양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임금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신 것입니다. 저는 임금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것이죠. 갑을관계에 있을 때 그 을에게 갑질하지 않는 자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그때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와 반면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을들을 사랑과 친절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갑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쯤은 이 갑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상사가 된다든지 이 고용주나 이 건물주로서만의 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의 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도 갑의 위치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갑을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봤던 그런 소위 이 꼴불견이었던 이 갑질,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죄라는 것,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이번 기 교과의 주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 이 지난주에 이 초대교회 연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소유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통용. 다 우리 거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돈 좀 있다고 하여서 갑질하던 사람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나눠주고 함께 통용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원래 이 제자들에게는 많이 어색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뭐 했어요? 어떻게, 왜 싸웠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서로 뭐가 되려고? 갑이 되려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뭐 내가 갑이니 너는 을이니 뭐 이런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 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한테 그 갑 자리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빈정상해서 또 그랬죠.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냐라는 것이죠. 서로 높은 위치에 서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들이 세종예식 때 서로 발 안 씻겨주려고 뻗팅기다가 예수님이 발 씻기게 했던 그런 장본인들, 아주 나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발 씻기게 해야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으니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구주,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영혼들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부드럽고 사려 깊었으며 자기를 부인하였고 진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사하였다. 이게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강림 사건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상호 교제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명하신 사랑을 나타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 붙이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면 또 어때요? 이렇게 또 집사람이 이불 안 폈다고 또 이불을 누가 푸냐, 밥하고 왜 설거지를 누가 하냐, 이런 또 알력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제 얘기인가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부모인데 말이지 자녀들이 말이야,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안 그럴까요? 청년들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겠어. 이런 마음이 누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다 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분을 이렇게 낮추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서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들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이 갑 오브 갑이에요. 갑 중에 갑.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갑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비천한 우리가 갑질하리요. 제가 만든 성경절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세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갑질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갑이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을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돌봄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나의 충성된 종이라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 더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